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6번째 말씀,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쭉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그 전반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 각 지역의 난곳 방언으로 이제 방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서 드러나지만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있던 군중들은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건데요. 근데 사도들이 다 같이 일어났어요. 아마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좀 조용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36절까지 이제 거침없이 이어지는데요. 성령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그것도 성전과 거리가 멀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소리를 높여 복음을 증거하죠. 예루살렘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여진 여파가 남아 있었지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람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고 담대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또한 영적 분별력도 이 베드로에게 생겼어요.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현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들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베드로가 알게 해줄 것이다. 내가 거기다 설명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기적을 보아도 해석하거나 분별할 수 없다면 혼란스러운데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것이 해석이 되고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술에 취해 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제 3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취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플러스 6을 해서 9시,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니까 취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이 뭐 이걸 듣고 우리 아버지는 오전 아침부터 취하 계셨는데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 공동체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9시는 그들의 첫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뭐 특별히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이게 오전 9시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온전히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 그냥 자신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 제3시는 절대로 취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2장 28절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하는 건데요. 근데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830년이나 그런 기간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시대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요엘의 그 인용을 하면서 단어가 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후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에 있어서의 그 후는 언제인가? 이때는 뭐 정확하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때잖아요. 예언자지만 정확히 메시아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고 나서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후를 이제 뭘로 바꿨나? 말세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 후를 말세로 바꿨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말세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뭐 말세라고 하니까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세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그때가 바로 말세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신 그때부터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가 언제 끝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 그때 말세가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어찌 보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설교를 했을 때도 말세이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기도 바로 말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세의 때에 무엇이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구약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당시에도 이 성령이 존재했지만 이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는데, 근데 요엘이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때는 그 후에는 말세 때는 모든 만민들에게 성령이 부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모두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는 모든 육체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 부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성별이나 성분이나 나이와 인종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육체에 이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어진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이례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갈급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이 부어진다라는 뉘앙스가 뭐냐면 퍼붓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한 여름날의 소나기가 이게 퍼부을 때 사정없이 쏟아질 때 그 강렬한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인데요. 폭풍우처럼 퍼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뭐 찔끔찔끔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폭풍우처럼 쏟아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풍부하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어 주는 것이죠. 감당 못할 정도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무리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더라도 거절한 자들에게는 정말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겠지만 온전히 수용하는 자들, 크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폭포수처럼 부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상처도 많고 나는 깨진 부분도 많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더라도 나는 금방 다 세워져 버릴 것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별다른 소용이 없어요. 폭풍수는 부어져도 나의 이 깨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하면 다 사라집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다 세워져 나가요.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이 새지 않고 가득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독을 물에 잠기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밑이 빠졌더라도 그 독을 물에 충분히 잠기면 아무리 물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분히 부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상처가 있고 아무리 깨진 마음이더라도 성령의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이 부어 주시는데 어떻게 부어 주냐?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며 강팍스럽고 고집스러운 오만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어지고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도 제거되며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 그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한 세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바람으로써 정말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과연 그 모든 세계 가운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엘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 어떤 신비한 은사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소유물들 베풀며 나누며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섬김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모든 전 세대가 전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 시대에도 예언자들이 있었죠.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에스겔서 같은 대선지자가 있었고, 아모스, 다니엘, 호세와 같은 12소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처럼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엘 선지자가 말한 미래의 일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인 거지, 어찌 보면 선지자들의 거의 모든 부분은 지금 현재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자라는 것이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는 거죠. 우리가 예금을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때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맡기는 것처럼 이 예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미래에 대한 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그 말씀은 바로 현재를 위함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미래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지자들에게 그 현재에 대한 이야기들 주로 하셨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과거는 어떻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혹시 과거를 바꾸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타임머신이 있다, 타임머신 있으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공상 과학 영화에는 등장하는 것이지 과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들, 과거에 내가 했던 말들, 과거의 어떤 행동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후회를 하고 내가 정말 아무리 고뇌를 하며 정말 소리를 지른다 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내가 잘못된 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과연 나의 미래까지도 그런 잘못된 결과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잘못된 과거의 선택이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내가 그대로 살아가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미래는 바로 지금 현재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나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면 미래는 나는 주님과의 기쁨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현재가 바로 서 있어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인 것이죠. 현재에 충실해야 어떻습니까? 미래에도 충실하게 되고 현재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어야만이 미래에도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래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중점을 두고 지금 현재 너희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며 방황하는 그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말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현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예언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예언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해요. 이 환상이 유월선 이상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환상하니까 어떤 이상적인 장면,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보이는 어떤 장면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날 것이고 그의 말을 들으면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환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자는 비전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꿈과 환상은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깊은 연관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환상을 본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묻지는 않지만 정말 청년의 때에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질문 많이 나누셨습니까? 옆에 분과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색하시죠? 나이가 들어서 아마 어색할 겁니다. 그런 건 청년 때에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죠.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애가 좀 어린애가 물어보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네 앞길에 잘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이 바로 비전인 거죠. 탐욕과 죄악으로 망가진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꿈꾸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대부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의 비전은 무엇일까? 좋은 직장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편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얻는 것은 나의 그런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함, 나의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함, 나의 화려하고 편한 삶을 살기 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얻는 것이죠. 쾌락과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많은 재물을 모을까에 대한 꿈만 있을 뿐인 것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거, 좋은 직장을 찾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것도,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도록 그 비전과 꿈을 내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약 200년 전에 어떤 한 청소년이 있었어요. 17살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람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 한 청소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다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들었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중국에 공부하던 중에 중국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근데 중국은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2끼만을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내가 앞으로 이제 중국에 선교사 갈 건데 이 3끼를 먹으면 나중에 힘들 것 같으니까 그날부터 2끼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았고 또 이 중국의 나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걸어서 이제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데 자신이 그 체력이 안 되면 그것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부터 매일 16km를 걷고 구보 연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며 단련해 나간 것이죠. 17살의 한 청소년의 비전을 말미암아 정말 중국이 훗날에 정말 많은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도 일어났는데 근데 그 17살 때 청소년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허드슨 테일러인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인데 그때 불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정말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했던 그 청소년이었던 것이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잠언을 보면 백성이 망하며 멋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묵시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은 비전이라고 이야기했고 방자에 행한다라는 것을 멸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 멋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준비하며 단련시키며 나가는 겁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늦게 졸업한다고 해서, 취업을 늦게 한다고 해서,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 가운데 포함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과연 늙은 이들, 어른들은 과연 어떤 일을 벌어지냐?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죠. 꿈을 꾼다는 것은 소망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이런 화려한 업적을 가졌지,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지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요즘 나떼라는 말을 사용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례 노인이라고 하면 지난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이러한 늙은 노인들도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소망과 기대감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 어른들이 어떤 소망과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느냐, 아니면 교회가 정말 교회가 그 지체되고 있느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죠. 고령화가 되어 간다고 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령화가 된다고 해서 꿈과 소망마저 사라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보약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몸은 늙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만을 가지고 살았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좀 쉬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달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고 버려둬서 낡거나 무디어진 채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숟가락 하나 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쓰이다가 주님 앞에 서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가? 주님이 주신 소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여기에 속하지 않아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때 잠깐 이야기를 했을 때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3, 40대가 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평균 연령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간지 아십니까? 4, 50대로 올라갔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 교회 평균 연령도 5, 60대로 바뀌겠죠. 또 지나면 6, 70대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평균 연령이 올라가지만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점점 쇠퇴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평균 연령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보다 못지않게 정말 젊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여전히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85세 갈렙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85세보다 많으신 분 있습니까? 없죠. 젊은이들도 겁이 나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갈렙이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합니다. 자신의 그 젊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꿈, 소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가 85세 때 비로소 그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나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셨고요. 모세도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었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의 은퇴가 신앙의 은퇴가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이 노래처럼 나이는 주님 앞에서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주님께서 주신 소망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말세 때 하나님의 영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왜 그들이 예언하게 하고 그들이 환상을 보게 하며 그들이 꿈을 꾸게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와 불과 연기는 이 고통과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주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예언도 하게 하고 비전도 갖게 하고 소망도 꿈꾸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모든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령이 부어진 모든 세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당시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황제만이 주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고난의 시대에 소망을 가지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끼어져 있고 내가 아무리 상처가 있더라도 그 주님께서 부어주는 폭포수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기게 될 것이고 그 잠김을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땅끝까지로 많은 사람들이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